오늘은 1대44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인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떠났습니다. 한 명 딱 남아 있는데 누가 남았냐면 어, 삼국지의 황충이라는 장수처럼 나이가 많지만 고려 말의 최영 장군처럼 엄청나게 나이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런 장수와 같으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바치고 끝까지 싸웠던 자 갈렙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이제 갈렙 정도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가나안의 정착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던 시기가 아니라 정착을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는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토록 쫓아내려고 했던 가나안 백성의 사람들이 다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보니까 자신들은 양과 목축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축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러 살면서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면 농사를 짓더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되냐면 6월절의 목축업에서 77절과 초막절에 이제는 농사들을 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자신들이 잘 몰라요. 마치 청교도 사람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소산을 얻을 때까지 잘 몰라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그 땅의 원주민들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청교도들이 배우고 같이 예배 드렸던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참 은혜롭게 배우면 다행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농사를 잘 모르잖아요. 축산업만 하고 이 땅에서 다 먹으면 저 땅 넘어가서 먹고 있는 것들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인데 이 땅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신문물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느냐를 딱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들에게 제사 지냄으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들의 농부와 농작물이 있으면서 곡식을 키우고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들 앞에 고기를 잡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가르치는 신문물이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나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다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장, 2장, 3장 오늘의 말씀 전까지 어떤 말씀이냐면 노력하였지만 다 쫓아내지는 못하였더라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이제 신문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농사 잘 짓지, 그거 배우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과 융화됩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일들은 어떠한 것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말씀을 믿고 이제 잘 살면 되는데,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 배우고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참 자유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의 신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유민으로 잘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는데 그걸 놓치게 되고 다시금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거하고 살았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3장 7절부터 11절은 전형적인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림입니다. 잘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시기로 살다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이방 신을 믿는 자들에게 압제당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그럼 사사가 나타나서 일들을 정리하고 다시 평화의 시기가 오고 다시 그들이 또 그 앞에서 범죄하고 그래서 진노받고 부르짖고 다시 평화 없고 계속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사 온니엘의 말씀에는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뭐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말씀 3장 7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영어로 하면 forget, 그냥 잊었다, forgot, 이미 잊어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어렸을 때 뭐 잊어버리면 잊으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까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 시간을 까먹고 그래서 어머니가 꼭 얘기하죠. 너 이거 까먹지 말고 꼭 해. 까먹으면 안 돼. 까먹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마치 약속했던 것을 훅 먹어서 없었던 것처럼 까먹지 말고 지키라고 합니다. 꿀단지처럼 까먹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 까먹지 않는 것이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까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득하여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잊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른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잊었다가 아니라 잊어버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은 단순히 약속을 깬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등한히 여겼다는 겁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까먹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지키는 사람들, 파수꾼들, 그리고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지킬 때는 이것에 목숨을 겁니다.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등한시 여기지 않습니다. 버리다니요. 잊어버리다니요. 지키는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지키는 사람은 목숨을 겁니다. 지키는 사람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누가 그것을 지킵니까? 온니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니엘이 사사가 되었던 것은 온니엘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가 먼저지 온니엘이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사의 첫 번째 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먼저 임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선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그것이 자신들의 자부심이며,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부심이며 유대인들의 그것이 자신들의 명예이며 훈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이라고 하면 저처럼 까만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데 그들은 그것이 자부심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지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사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사사기가 시작되었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 아이고 쟤들 부르짖으니까 도와줘야겠구나 해서 참다 한번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까먹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전혀 잊지 않으셨고 그대로 기억하셨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몇 번이나 응답하셨을까요? 사사기에 사사가 12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까지 하면, 엘리와 사무엘까지 더하면 14명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사들이 더 있었다고 본다면 사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우리와 나아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탄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부부도 갈라지는데, 그렇게 이쁘던 자녀와도 싸우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걸 오늘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 신기한 사람입니다. 모세 오경에 나오던 사람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치면 화석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고인물이라고 불리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부터 살았냐면 애굽의 종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점이 어디냐면 사사기가 시작점이 아니라 갈렙은 출애굽기에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도 시작했고, 광야도 경험해봤고, 사사기도 경험한 자가 바로 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지킵니다. 갈렙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지켰던 그 갈렙이 우리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실버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이처럼 변함없는 갈렙이 생각납니다. 수요 오전 예배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예배를 멈춘 날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방역 단계를 지키고 모이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지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자들 되어서 예배하는 모습도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배하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 보고 바보라 그러니까 우리도 슬그머니 그 모양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여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사사기의 시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갈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별당포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오늘의 말씀의 특징은 온니엘은 갈렙의 뒤를 계승한 사람입니다. 온니엘이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고 다른 데 읽어보면 온니엘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나스의 아들인데, 이 그나스라는 걸 족속으로 볼 것이냐, 아들이라는 것의 표현을 넓게 얘기해서 그들의 지파에부터 이어지는 자들을 다 아들로 볼 것이냐의 논쟁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지파와의 논쟁으로 본다면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갈렙의 조카 온니엘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면적으로 그냥 정말 아들로 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갈렙의 막내 동생쯤으로 됩니다. 온니엘이 갈렙의 막내 동생 쪽으로 됩니다. 어찌되었건 온니엘의 평생의 꼬리표는 그 갈렙 집의 그 꼬마, 그 온니엘이네가 됩니다. 온니엘은 항상 온니엘인데 누가 되냐면 갈렙 집의 온니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육부서나 이런 데서 사사기를 배우면 온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항상 갈렙에게 눌려있던, 갈렙에게 비교당했던 유약한 사사로 그려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항상 갈렙의 뒤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갈렙이 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온니엘을 쓰셔서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구하는 사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배웠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형이 한 명 있는데요, 제가 형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희 형 이름이 이희성입니다. 성자는 성령님 할 때 그 성자를 씁니다. 저희 누나 이름이 이희경입니다. 그러니까 형 누나 이름은 사실 성경입니다. 부모님이 둘만 놓고 안 놀라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그 형과 누나는 연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내로 나이 차이가 5살 정도 납니다. 그 형이 좀 학교를 빨리 가서 6년 차가 납니다. 제가 중학교 갈 때 형이 대학교를 간 거죠. 형 누나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좀 잘했어야 되는데 형이 의사입니다. 뭐 그 정도면 이제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알겠죠. 부산에서 인제대 백병원 출신이고 공부 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그림도 되게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야구 같은 거 하면 혼자 왼손 글러브 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했죠. 그림도 잘 그리죠. 그러면 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키도 한 184 정도 됩니다. 다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났을 때 모두가 다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형이 그 정도면 니는 그냥 얼마나 공부 잘하겠어, 얘 키가 얼마나 더 클까, 막 기대감이 엄청나게 저에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항상 저를 보면서 어른들이 항상 속담을 얘기해 줬습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온니엘 얘기 나오면 전 되게 마음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갈렙 뒤에서 온니엘이 뭘 해도 갈렙이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손흥민이 엄청나게 축구를 잘하면 뭐합니까? 박지성이 있잖아요. 박지성을 넘을 수 없거든요. 근데 박지성이 엄청나게 잘해도 뭐합니까? 차범근이 있잖아요. 차범근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유약하고 그렇게 눌렸고 비교당했던 온니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하려고 갈렙 꺼내고 온니엘 꺼낸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싸움이 막 시작되고 이제 모든 걸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우리 야곱의 식탁 오늘도 말씀에 배웠고 했지 않습니까? 12지파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지파는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죠? 이제 기억나시죠?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싸움 잘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갈렙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원래라면 모든 싸움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옵니다. 힘 제일 세고, 그럼 두 번째는 므낫세가 같이 싸웁니다. 그렇게 막 싸우고 이겨내고 이런 장면들이 1장부터 이어집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도 다 못합니다. 그걸 유다 지파도 다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곳에 누가 가냐면 갈렙이 가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인데 그 땅이 가장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완성이 안 되니까 갈렙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저 땅을 완성하는 자가 나온다면 내 딸을 주겠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 갈렙의 뒤를 이을 그 축복을 이을 수 있는 내 딸을 주어서 갈렙 뒤를 잇는 그 유다 지파의 그 뒤를 계속 이어가는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냅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와서 합니까? 아니라고요. 그걸 누가 해내냐고요? 온니엘이 합니다. 유다 지파가 결국 이방 사람을 그래서 다 완전히 몰아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8년간 압제를 그걸 온니엘이 깨부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갈렙 뒤를 잇는 자가 그걸 합니다. 갈렙이 했던 거 그 본 바대로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삼손의 힘센 그 뒤에 온니엘이 나지 않더라니까요. 갈렙이 있고 그 갈렙을 보고 자란 온니엘이 그 뒤를 잇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교육부서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암송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암송을 잘할까요? 그렇죠. 저희 형처럼 머리 좋은 애들이 잘합니다. 똑똑한 애들이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이 대회 나가고 애들이 다 잘하는 애들 보면 다 머리 좋은 애들이 확실히 잘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반짝 율동 잘하고 암송 잘하는 머리 좋은 애들과 다른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누군지 압니까? 특세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깨우는 애들, 뭔지도 모르고 막 가는 애들. 엄마 나 내일 시험이야. 야 그래도 교회 가야 돼. 그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애들, 그런 애들이 암송 잘합니다. 암송 진짜 계속 잘하는 애들 누군지 아십니까? 암송 봐주는 부모님이 먼저 그 가르치다가 아이고야 내가 다 외웠다 야 이러면서 다 외우는 부모님들이 있는 가정, 어와나 부모님들이 암송 다 외우거든요. 애들 봐주다가 아니야 너 꼭 여기 틀리네 이러면서 그거 계속 같이 봐주는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열심히 잘 믿는 전도 부흥사 얘기 들어보면 열심히 잘 믿어서 부모님도 결국 믿게 되고 온 집이 다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 그거 참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준 좋은 은혜인데 그건데 더 많은 경우에 참 자녀들이 안 믿는데 열심히 믿는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해서 결국 부모님 기도대로 자녀들이 돌아오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정에 또 잘 믿는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말씀대로 사는 걸 더 많이 봅니다. 지금 제가 장례를 계속 가는데요. 온천교회에서 실버 목사라고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안 믿는데 우리 실버 나오셔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장례를 기독교적으로 드리는 데를 몇 번씩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가 다음에 꼭 교회 한번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가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도 들어갈 걸 믿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갈렙이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냐면 갈렙을 보고 자란 그 유다 지파, 그 온니엘이 다시 나온다니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백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저서 툭 튀어나오는 이들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 없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해 난다는 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갈 때,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영상으로도 지금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뒤를 이어갈 온천교회가 그렇게 이어갈 것을 전 믿습니다. 우리가 갈렙이면 우리에게 온니엘도 있을 것입니다. 74년의 역사가 이어진 온천교회는 그렇게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실버 어르신들의, 이 성도님들의 신앙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오늘의 이 예배 자리는 텅텅 빈 예배 자리에 홀로 소리치는 이윤 목사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그 가정에 예배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갈렙을 세우시는 실버가 되고 그 뒤를 이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온니엘 되어서 뒤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오늘의 말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온니엘이니 1대 4사 온니엘이 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런 이순신 장군처럼 말이 있을까요? 뭐 유명한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 나폴레옹처럼 너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처럼 뭐 유명한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1대 4사인데 이 정도 되면 뭐 없습니다. 온니엘의 특징은 온니엘이 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8년의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있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지고 정착됩니다. 몇 년이나 되냐면 무려 평화의 시기가 40년 이어집니다. 40년은 한 세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40년을 통치합니다. 이 40년의 평화 통치는 특별히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한 세대를 의미한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거를 한 40년 정도로 봐서 많이 살면 60, 엄청나게 은혜 받으면 70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인생이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온니엘이 안 드러납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사가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기록도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그들이 다 쫓아냈다고요. 갈렙도 못한 일을 온니엘이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람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지 않겠습니까? 야, 에브라임 지파도 못했는데 유다 지파에 저기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갈렙이 못한 걸 완성을 했대. 그런데 그가 나중에 사사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8년이나 압제했던 사람을 쫓아내기까지 했대. 야,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온니엘이 한 말이라곤 아내 악사와 이제 윗셈을 정할래 아랫셈을 정할래 요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정확히 보시면 온니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아내의 조언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였더라 정도가 나옵니다. 뭔 말했는지 안 나옵니다. 자녀도 안 나옵니다. 자녀에 대한 기록이 없다니까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갈렙 뒤를 이어 유다 지파가 온전히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그 대단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온니엘이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빠가 온니엘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후세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아빠가 이스라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온니엘이고 엄마가 갈렙 딸입니다. 야, 이건 자녀는 안 봐도 장동건 고소영 아닙니까? 그 애가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태어났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신성엘 어맹란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면 자녀가 더 기대되는 거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제 사사들의 기록들이 이어지는데 사사들 중에 자신이 너무 잘나가지고 나중에 자녀들이 더 문제치는 기드온이라든지 그런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그런 게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니엘은 일대 사사입니다. 사사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했던 사사 뽑으라면 온니엘입니다. 그런 그가 표본이 되는 그가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자녀들을 마저도 조용히 시킴으로 하나님만 드러나게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실버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역전의 용사들의 용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단한 전도의 용사도 계시고 해외 국내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성장기를 이끄셨던 역군들도 계십니다. 또 교회 식당을 감당하시고 전교인 수련회 밥 다 먹인 일꾼들, 대단한 분들이 정말 실버에 많으십니다. 그렇게 대단하셨던 분들이 수요일에 아직도 모자란 저에게 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아유 우리 목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 실버 어르신들인데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이신데 이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겸손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분들을 보면 이게 우리 온천교회구나를 새삼 느낍니다. 이게 우리 온천교회의 저력이구나. 코로나가 오든 화재가 나든 어려움 속에서 흔들림 없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를 느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전하는 교회 74년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봅시다. 일대 사사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울부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가시냐면 사사를 보내도 안 되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도 보내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미크론이요 그 무엇이 와도 하나님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로 믿는 우리 되어야 합니다. 갈렙에게서 온니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의 대가 코로나 앞에 결단코 끊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 온천교회에서 그 믿음을 이어갈 것입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그래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온천교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온니엘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 될 것입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오전이 너무 좋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표정만 보아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고 그 반의 반이라도 담고 싶은 마음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은 것이 실버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겸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른이시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간다면 우리의 뒤에 온니엘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니엘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사 온니엘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를 이어지는 자들은 우리가 신앙이 몇 대인데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것입니다. 오늘도 사사 온니엘처럼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드러나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천교회 수요 오전 예배
그리고 우리 실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